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좀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향해 든 손을 내리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말렉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족속 하나가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아말렉 족속은요, 야곱의 친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이 그래서 아말렉의 후예들을 그러니까 야곱의 친형이 에서인데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인다. 아말렉의 후예를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당시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에게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시내산 근처의 반도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유목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직업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내산 반도에서 유목하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던 아말렉 족속에게 좋지 않은 어려운 소식이 하나가 왔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이집트에서 430년간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신광야를 지나 지금 아말렉 본인들이 살고 있는 르비딤까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말렉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거처로 삼고 있는 르비딤까지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자신들의 거처가 주거지가 빼앗기지는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봐요. 한 지역을 평생 터전 삼아 평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의하여 자신들의 영토가 침탈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들의 평생 살던 거처가 누군가에 의하여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아말렉 족속 모두가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말렉은요, 국리 끝에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기습을 내요. 밤에 야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족속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이 두 민족이 벌이게 돼요. 그러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이겨요. 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처음 싸워본 전쟁이었는데 싸움을 처음 해봤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총을, 칼을, 창을, 불을, 활을 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 져야 하는 전쟁인데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겨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한번 따라할까요? 대신 싸워주심으로. 아멘이시죠?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완전히 이겨버려요. 전쟁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전술, 전쟁, 총칼 한번 쏴본 적이 없는 이 민족이 간악하고 잔악하고 폭력적인 민족을 대승을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비결이 뭘까? 승리의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 주시는 걸까?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이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한 경험치가 없었는데 전쟁 한 번 하지 않고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좀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일단 먼저 이스라엘의 승리는 실은 모세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첫째는 정말로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한번 크게 따라해요. 손을 들고 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유는 첫 번째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의 승리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들고 강하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요, 하늘을 향하여 두 팔을 들었어요.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요. 전심으로 기도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지상에 끌어오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기도예요. 누구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 지상 가운데 갖고 오는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3차원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4차원의, 그래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지각으로 이해 안 되는 역사, 기적 같은 것을 불러오는 유일한 능력이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진짜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3차원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4차원의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갖게 오는, 끌어당기는 능력이 이 기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33장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보래요. 내가 내게 반드시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갖다 주겠대요. 근데 응답 안에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알지 못한, 기대하지 않았던, 설마 이것까지 주실까 이런 거였잖아요. 생각지 않았던, 생각을 뛰어넘는 은밀하고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한 기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한 기도와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모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대천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산에 가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내려오고, 산에 가서, 그러니까 예배당에서도 기도하고 산에 가서도 기도할 건데, 모세처럼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걸까?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걸까? 일단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때보다는 훨씬 강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보통 때보다 기도의 강도가 5, 10배는 셌다는 거예요. 보통 때보다 기도의 힘이 더 실린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손을 정말 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뭔가가 있거든요. 기도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모세 앞에 당면한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민족의 생사가 걸려, 운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정말 한 민족 이스라엘이 사느냐 죽느냐는 매우 위중한 문제가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러니까 강한 기도를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힘썼다라고 하는 거, 육신의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실었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읽어요. 크게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통곡으로 기도했다, 눈물로 기도했다, 간구로 기도했다, 소원으로 기도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은 경건으로 여겨주셨다. 경건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뭐 하셨더라? 들으셨더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기도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본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무게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앞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더 큰 사명이 있었잖아요. 이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이 정도로 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한번 따라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의 무게. 근데 인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목매달아 죽는 것도 아니에요. 처절하게 고통당하며 죽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는 이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시작.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정말 중요해요. 통곡하며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성도님들은 좀 부르짖어 하나님 앞 목 놓아 기도하는 것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조금 저급한 기도, 수준이 낮은 기도라고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울어?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울어야 정상입니다. 시작. 왜 저 사람 기도할 때마다 울어 저렇게? 왜 이렇게 흐느적거려? 울어 왜? 그게 좋은 거 여러분들.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쳐다보더라? 쳐다보지 마세요. 기도하게 내버려 둬요. 꼭 그렇게 기도하면 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기독교 전통에 따른 가장 기본이 되는 기도예요. 기독교 전통에 따른 가장 응답이 잘 되는 기도, 확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적인 수준이 낮고 못 배운 분이라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나요? 아니잖아요. 무식해서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강한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고, 부르짖는 기도가 그만큼 응답이 빠른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내일 수련회 장소를 결정하러 가거든요. 혼자 갔다 오는데 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장소가 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돈을 들여서 여기로 와야 합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어제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하나님, 근데 이런 거래를 했어요.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거기 갔을 때 성전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곳에 내게 눈물을 주면 내가 이곳을 신청할게요. 내가 이 성전에 왔는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잠깐 오랜 시간 기도 못하고 1, 2분, 2, 3분, 3, 4분, 4, 5분 기도할 텐데
성령 임재가 확실히 있고 눈물을 주면 양털기도회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이곳을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장소가 크지만, 조금 비싸지만, 이거 인원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지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고 인도하시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결정할게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에는 문제가 급한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도 이 두 손을 안 드네. 이게 좀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수준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 수준이에요. 하늘과 땅 가운데 예수님보다 똑똑한 분 없어요. 그런 분이 기도하신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은 경건으로 여기신다는 거지. 한번 따라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경건하다 여기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박한 게 아니라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놨습니다. 어차피 내가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이제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해서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당신을 향하여 두 손 들었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인생이, 한번 따라해요, 가장 안전하다, 가장 편하다.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여기에서 받는 거예요. 진짜 그래,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 있잖아요.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인생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쉬워요. 가장 안전해요. 가장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 돌아가지 않아요. 이거 장담할 수 있습니다. 빨리 항복하세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빨리 항복하세요. 진짜 여러분들, 빨리 항복하세요. 오죽자는 머리 굴리지 마세요. 진짜 머리 굴리지 마세요. 계속 머리 굴리면 계속 돌아가요. 우리 생각보다 머리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머리 굴리면 돌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을 들잖아요. 생각 이상으로 평탄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훈련도 금방 끝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상 장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하나님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바로바로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을 단련시키거든. 신앙을 단련시키거든. 믿음과 신앙과 인격과 경건만큼 하나님이 부으시거든. 훈련도 금방 끝나요.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생각보다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인생은 가장 불안해요. 불편해요. 이런 거야.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불안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진짜 불안한 거였어요. 불안한데 저 친구처럼 안 되는데.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진짜 돌아가요. 훈련도 더럽게 길어. 손대는 것마다 저렇게 안 될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냥 불안해요. 불안하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권면할게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인생이 가장 좋고 안전한 인생임을 알고 우리의 차 좀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좀 꺾으셔야 돼요.
내 고집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계속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을 빨리 끝내야 돼. 훈련은 길어지면 골치 아파. 제가 이래봐도 공익 근무요원 출신이잖아요. 훈련소 4주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장교는 보니까 3개월 하더라고요. 훈련은 길면 힘들어요. 짧을수록 좋아요. 근데 내 고집 꺾으면 금방 끝나요. 내 자 계속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가족이 고생한다. 아멘 합시다. 빨리 끝내요. 빨리 엎드려요. 빨리 두 손 들어요. 내 생각으로 잔대가리 굴리지 마요. 그럼 길어져. 100% 길어져. 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크게 따라해요.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당신께 뻗은 두 손 놓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부터 나는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겠사오니, 하나님만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 내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내 인생에 도움되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내 손 붙잡아 주실 리가 없으니 내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으니, 주님만 바라보겠으니,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의지할 나의 산성이, 요새가, 피난처가, 구원의 뿔이, 방패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위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그 다음이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래서 예배당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리는 내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두 생각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모시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 시선을 떼지 않았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만, 주님 외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외에 옆에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로 바다 밑으로 고꾸라졌죠. 결국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두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아니든 한 분을 선택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만 선택합시다. 시작. 진짜 하나님만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두 생각 때문에 그래요. 두 주인을 품어서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니까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고 풍랑도 바라보니까 바로 고꾸라졌어요.
모든 문제는 두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에 비슷한 말을 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의심을 갖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지. 그런 자는 절대 하나님 응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6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대. 정함이 없대.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뜻을 둬야죠. 두려면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곳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평소보다 문제가 시급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정말 항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은 내가 의지할 분이 당신밖에 없으니, 내 뻗은 손 잡아줄 리가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서 믿음의 시선을 떼지 않겠으니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는 무언의 신호가 두 손 들고 하는 기도인데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개인, 가정, 일상에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